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은혜의 주일입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이고 또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청년과 장년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통해 믿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복음을 참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 순서와 다르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성경을 봉독하고 했는데 또 새롭고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니까 또 새롭고 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에 대한 그 어릴 적 추억을 한 번씩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취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성경에 부모 말 잘 들어라 그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하루는 그랬대요. 어머니 그 말만 기억하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주 막 같이 웃었다고 그 추억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5월 달에는 사람에 대한 기념일이 많아요. 부부의 날이라든지 뭐 어린이날, 부모의 날, 스승의 날 뭔가 기념된 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관점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날이다.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시게 임하고 그 받은 복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으로 흘려 보내주는 그런 마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그 복이 내 가정만을 위한 복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복을 받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1절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시편 67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어서 그 받은 복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여기에 또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2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만 잘 되고 복을 누려라가 아니고 그 복을 받아서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흘려보내 주어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방에 부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대를 살리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중요한 구절이 1절 2절인데요. 이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본래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거든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모든 백성을 축복하는데 무슨 축복을 하냐면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가정에 백성들에게 심령에 비춰주게 해주십시오. 비춰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히브리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호의가 그들에게 베풀어 준다. 그 뜻이 얼굴빛을 비춘다. 그런 뜻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부인들은 감춘다고 감추는데 다 들통납니다. 서로 자꾸 쳐다보고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사랑하면 자꾸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내 자녀는 다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좀 중동 전쟁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바쁘시겠습니까? 이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주하고 할 일 많은 그 하나님이신데도 너희 한 사람을 내 자녀로 여기고 너를 바라볼 때 내 얼굴빛을 비춰주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가득하세요. 아무리 내가 바쁘고 분주해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으로 얼굴빛을 비춰주고 지켜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씀 뜻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항상 우리를 지켜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오늘 가정에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복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된 것이 가장 잘 사는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머무는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감사해야 될 것도 내게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즘 안타깝게도 이렇게 부모의 관심이 자꾸 자녀에 대해서 너무 과보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1년에 정기적인 금식일이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금식일이 되면 다 금식을 시켜요. 자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치킨 안 사줍니다. 오늘은 금식일이야. 오늘 3일 동안 금식해야 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금식해 봐야 음식의 소중함도 알고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사는구나.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자녀가 거친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도와주려고 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가르쳐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도와만 주면 자녀가 여려지고 온실 속에 있는 하초처럼 강해지지 못한다. 인생 잘 못 살게 된다. 좀 거칠게 좀 둬라. 고생 좀 해보라고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걸 참 강조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득 가지되 때로는 금식도 시켜보고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도 해보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서운하죠. 자녀들이 치킨 다 안 사주려나 싶고 몇 해 전에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는가 그 설문을 했는데 충격이 됐죠. 신문에 실리고 그랬어요. 60대 중반쯤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번 돈 빨리 물려주고 세상 떠나시면 좋겠다고. 그 충격이 됐죠. 자녀들이 바라는 게 뭔가? 정말 부모에 대한 기대가 뭘 기대하고 있는가? 충격이 됐다는 거죠.
오냐 오냐 해서 엘리트로 잘 키워놨더니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고생 많이 한 자녀들이 실은 의외로 부모에게 더 효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정이 뭔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떤 사이여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가정에서 안타깝게도 세상 흐름처럼 부모 공경을 잃어버리고 효보다는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해지고 섬김을 하기보다는 내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가져지는 이런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십계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기준이 되는데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지 계명만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질서라는 거죠.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대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손자 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있으면 자녀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가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20세기의 한 불가사의한 기적의 하나가 이런 거였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요즘 이스라엘 전쟁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떻게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가 그거예요. 200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계속해서 들려주고 개성시켰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 믿음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세워졌다. 나라로 세워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좋은 환경을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준다면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아들은 요셉입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거친 광야에 내몰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12형제 중에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67편 2절 말씀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행복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잘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의 기준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을 위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터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를
참된 믿음의 길로 도우시고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8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시편 67편의 말씀도 내 나라와 내 민족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교회만 행복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성찬식도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죠. 찢겨진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흘리신 이 보혈의 잔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세상에 주의 복을 흘려보내주자.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67편의 시편을 보니까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찬송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단순히 노래하는 걸 넘어서서 인정한다, 경배한다, 손을 들어서 고백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택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활은 예수님 한 번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주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고 온 세상 만민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전하고 무사람들에게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라, 이렇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좀 어두워지고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문제가 있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세상 것을 향해서 탐욕을 향해서 쫓아가기 때문에 교회의 복음이 번거로운 것이죠.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될까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배하면 가정이 살고요,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게 되면은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요, 온 세대가 함께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천국에 이런 찬양의 예배가 드려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 봉독도 하니까 너무 뭉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온 세대 예배가 천국 예배의 하나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 세대가 모여 예배하는 이런 기쁨의 날이 더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은 머무는 복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야 되고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복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에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부활시장을 가지고 십자가 주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소명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는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을 통하여서도 주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소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